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8장이 딱 기준이 되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이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실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론적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1장부터 모든 내용들이 이게 전체가 다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이론의 부분들을 정말 바울이 정확한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이론의 마지막 시간이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구조로 좀 한번 싹 나눠보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저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이제 오늘의 주제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 C 부분이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이고, 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A, B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바로 지난주에 봤던 28절 말씀.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걸 말해요. 이 일이.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전 과정에 이 삼위 하나님의 합력, 이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요 본문에서는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이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이런 것들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라고 반론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시적인 하나님의 어떤 단순한 감정,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알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 기초,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신이라는 분이 인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 세계에 찾아 내려오신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듣고 자꾸 창조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막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고 죄를 짓는 데 앞장서는 그 인간들을 위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죽음의 심판에 자기 육체를 내주신 겁니다. 이 사랑 앞에서 무슨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요, 마귀 사탄하고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탄,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서의 말씀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다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함께 내주하여 계셔서 지금 같이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대체 뭐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그 무엇도 이런 은혜를 입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32절부터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3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에 동반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 이 공생의 기간에 이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중요한 핵심적인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은혜를 받은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거의 정의가 왜 힘이 있겠어요? 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도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으로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구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지금 내 목숨을 끊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그만큼 자기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는 일이 먼저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이 우리의 관심이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자활과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 현재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런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옛날 성경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그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근데 개역 개정판 번역이나 개역 한글판 번역이나
제가 볼 때는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원문에 나오는 카리세타이라는 단어가 지금 옛날 성경에서는 은사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성경은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안 됐어요. 이 단어가 분명히 그 문장 안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로 주다, 뭐 호의로 주다, 선물로 주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카리세타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호의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32절 말씀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 이제 요거를 기억하고 33절과 34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게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가 고발하겠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고발, 지금 사실 잘 쓰진 않지만 이게 법정 용어로 재판관에게 고소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3절 말씀에 이게 뭐 양심, 율법, 마귀 뭐 이런 어떤 주체가 하나님께 고발한다, 하나님께 그 죄악들을 낱낱이 뭐 아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들을 마귀가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해도 그 수고가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헛수고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죄가 없다 칭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는 누군가, 어떤 주체가 하나님께 재판관 대신 그 아버지께 고발을 해봐야 이 수고는 헛수고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잘못했을 때는 어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지만 우리의 신분의 변화 그 자체는 그 어떠한 고발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들의 수고가 헛수고인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정죄와 심판의 권한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어떤 사역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그 어떠한 고발 앞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악의 세력들도 대적할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쪽에 있다라는 걸 말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우편이다, 뭐 우편, 오른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단어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 오른손, 뭐 우편, 이런 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의미가 그대로 이제 신약의 계승이 되어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에서 그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변호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 그 선물을 줬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땡 쳐버리는 거,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들어서는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딱 떨어지는 주제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앞서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33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게 35절 말씀에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39절에서는 뭐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35절과 3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요, 끊으리오라는 이 말이에요. 끊다, 이런 말. 이게 35절에서 나오는 단어와 39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사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똑같은 단어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알죠? 나누다, 뭐 분리하다, 절단하다, 끊다, 단절하다, 떠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오늘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들을 떼어낼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단어들을 좀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성경 다른 곳에서 한 군데 쓰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단어를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혼인 관계에서도 이게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좋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 관계를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간의 관계도 사도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이게 놓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관계를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갈라놓을 수 없듯이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성도라고 칭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은 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없고 갈라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선언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전제,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봐서는 이 사랑이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어떤 다양한 위협들, 다양한 요소들이 35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나열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나 그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똑 따와가지고 조금 약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뭘까요? 환난은요, 고난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곤고라는 말, 이 곤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본인이 감옥에도 갇히고 가택연금도 강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기근은 뭘까요? 이게 민족이나 어떤 지역적인 가뭄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딱 고려해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막 전파하면서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마시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신이라고 하는 달, 이건 정말 생소한 단어죠. 지금 시대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넉넉치 않아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넉넉치 않아서 헐벗을 만큼 이 궁핍한 상태를 의미해요. 지금으로 치면 지독한 가난,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드로아 가보의 그 집안에 둔 자신의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입는 것도 사실 변변치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바울이 뭘로 봤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위협을 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한 위협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완전 단언해요. 너무 놀랍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단언할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이해했던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랑을 내가 무슨 무언가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사랑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내가 놔버리고 그 주님의 손을 놨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살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주님 없이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와는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한 번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한 바로는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사랑의 예가 무엇이냐?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우리를 향한 이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종일토록 환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곤고나 우리의 박해와 우리의 기근과 우리의 적신, 우리의 위험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내 고통을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3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언급하면서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 66권에 1800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딱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만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주석을 한 학자가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저는 진짜 정말 기똥찬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그 승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숱한 유혹과 숱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자기 몸을 다 찢어가면서 육체를 죽음으로 내모셨던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휘몰아치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8절 말씀과 39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죠. 38절과 39절 말씀은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사망과 생명, 현재 일, 장래 일, 이게 이제 대조적인 말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때문에 권세자들과 이 천사들, 이건 반대되는 의미로 지금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능력이라는 말, 능력은 이제 두나미스라는 말이 번역이 됐는데, 이게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천사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39절 말씀까지 딱 오게 되면
이제 35절의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 성경 구절이 딱 끝납니다. 결론을 짓고 있어요. 35절 말씀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난과 박해, 어려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9절 말씀, 오늘의 마무리가 되는 이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38절과 39절에 나오는 그 9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거 뭐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이게 구별할 거 없이 하나님 손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35절과 39절에 이 9가지 단어를 지금 쫙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결론적인 대답인 거죠. 이게 35절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루지 않을게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질문과 답,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2가지의 교리를 오늘 말해주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요, 제가 예전에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었어요. 믿음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이게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방식과 방법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감정을 내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우리 우리 내면 가운데는 귀찮음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분의 사랑은요, 포기가 없어요. 내가 그분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셨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맺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접붙임을 당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 이 또한 사실 우리의 일입니다. 행동으로 뭔가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행동으로 그런 사랑들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보여주려고 티끌만큼 애를 쓰는 것,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완전한 주님의 그 사랑을 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도우심 플러스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 사랑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 완전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